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유산인 문답식 교리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1장 하나님에 관한 자연적인 지식에 관하여 제1문 신학 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단락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새 구절인데요.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유함이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6, 7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에 보시면 거짓 교사들에게 빠져 진리를 버린 자들에 대해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여자가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거짓 교훈에 빠져 진리를 버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는 그들의 외형적인 행위의 죄, 즉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죄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초래한 내부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의 내적인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이 욕심에 이끌렸기에 죄를 지은 것이라고 명백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근본적이며 내적인 동기는 바로 우리 내부 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무엇이라 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우리의 내부에서 타오르는 욕심을 절제하거나 이기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일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기기 위해 반드시 우리의 내부 속에 있는 욕심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많은 과실수의 열매가 열립니다. 그런데 드러난 열매가 실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되는 열매에 대해 처방을 내립니까? 아니면 땅속에 박힌 뿌리를 진단하며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립니까? 초등학생만 졸업하더라도 이 물음에 쉽게 답할 것입니다. 땅속에 있는 뿌리가 실하지 못하면 실한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본문의 어리석은 여자처럼 욕심에 이끌려 진리를 버린 죄는 곧 부실한 뿌리와 그 줄기와 가지에 달린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욕심의 뿌리를 가졌다면 욕심으로 인한 죄의 열매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간단한 명쾌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욕심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한 유익과 나의 감정과 나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한다면 남는 것은 심판의 죄목뿐임을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욕구를 죽이며 하나님의 욕구,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몸부림이 없다면 어느덧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과 너무도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진리의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령한 말씀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정욕에 사로잡혀 거짓 교훈에 빠진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항상이란 단어로 설명할 만큼 학구적인 열의가 있었습니다. 지적인 호기심에 충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진리를 찾고자 해도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즉, 진리의 지식은 진리에 다다르고자 하는 의욕만으로 닿을 수 없는 비밀에 감춰진 것입니다. 현대 종교학자들은 어떤 종교든 진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종교도 진리의 지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이든지 상관없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만 있으면 결국에 같은 진리의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오직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그의 보혈을 믿음으로 인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밝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구원의 진리에 이른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고시 패스와 동시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인간은 아무리 철학적인 사고와 학문적인 노력을 부단히 해도 인간을 자유케 하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철학적 사고와 습관에 늘 젖어 있던 아덴 사람들이 보인 바울의 설교에 대한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진리를 위해 온종일을 노력하는 자들이었지만 진리가 그들에게 전파되었을 때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를 거절하고 진리를 조롱하였습니다. 진리를 위해 그렇게 노력했건만 진리를 진리가 아니라고 일축하는 이상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학구적인 노력으로는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뿐입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유일의 방편은 학구적인 노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닙니다. 수치를 계산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는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사회 풍조는 과학과 실증적인 사고만이 진리를 향한 유일한 해결책인 양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제에 부합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칭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누가 어리석은 것입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학문적인 열정으로 큰 돋보기 안경을 쓰고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내리깔아보는 사람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후자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지식, 나의 능력, 나의 지능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진리를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주일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 그것을 내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정당한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정말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의 지식으로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갈수록 풍성히 깨닫고 알아가면서 우리의 믿음도 더욱 장성해가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